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자부심을 갖는 아브라함을 인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또한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왕, 이 다윗의 우리야 범죄 사건과 그 더러운 죄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자신의 행위와 업적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지하는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 받은 이 복이 과연 할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직업이 밥 먹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강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중하면서 성경을 필사해서 다른 성경을 필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책을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미드라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미드라쉬가 또 다른 하나의 성경, 그들의 법칙,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드라쉬 경전에 따르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은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효력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서기관들은 미드라시에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반박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때가 과연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때는 바로 창세기 15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은 때가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의 공식적인 이런 연대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난 무려 29년이 지난 시기라고 합니다. 장수로는 단순히 창세기 15장, 17장, 2장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고 무려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에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어떤 효력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받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다면 할례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할례를 받는가 설명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표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표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중요한 핵심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시라는 뜻으로 할례는 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 자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깨부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례는 효력이 아닌, 능력이 아닌 표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례 전에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뿌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며 오늘날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마치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는 능력이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할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이 없는 단순히 표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단순히 그것이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처럼 착각되어져 버린 과거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느꼈던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의 할례는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뭔가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은 단순히 표시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능력으로 알아버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더럽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직분, 즉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깊어진 관계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라는 하나님의 증표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시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처럼 이 표시가 더 이상 표시가 아닌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이 표시에 나를 대단하게 만들고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시를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깊어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할례 속에서 나에게 구원이 나온다, 할례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라는 질문과 노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이 할례를 능력으로 착각해버렸거든요. 이미 구원의 할례가 있는데 뭐하러 피곤하게 노력해? 뭐하러 피곤하게 순종해? 그리고 곁눈질하며 옆 나라의 우상을 바라보며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들을 범하며 타락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유대교 지도자 제사장들입니다. 할례를 능력으로 착각해서 무기력해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셔서 이렇게 그들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시인 할례를 뭐하러 주신 걸까?
여러분, 표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표시의 역할은 바로 기억입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제 일이 몰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로 다른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제가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메모지에 다음 할 일들을 전화 받으면서 적어놓고 그것을 컴퓨터 모니터 옆에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해놔요. 다음 할 일을 잊지 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받은 것이 바로 이 할례의 표시입니다. 너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쁠 텐데, 세상에 유혹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수 있어, 까먹을 수 있어. 그러니 너와 하나님의 소중한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야 해. 그런 표시로서 당시 유대인들의 몸에 소중한 부위에 할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의 원래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직분은요, 바로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시를 통해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속삭임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나는 전도사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 참자, 손해보더라도 참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올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표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요. 그리고 더욱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의무로서의 표시가 바로 목사의 직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목사라는 직분이 권리와 능력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나 이제 목사야. 이 능력 다 이뤘어. 그리고 그 권리를 통해 자꾸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할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밟았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직분을 할례처럼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고 너의 직분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긴 순례길을 마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 할례 받았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 무슨 직분 얻었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의 할례를 통해 기억하고 너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 너의 직분을 통해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속에 그 기나긴 삶 속에 여정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니를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믿음의 표시를 통해서 얼마나 나와 더욱 깊은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냐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었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저 할례 받았어요. 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게 열매 아닌가요? 이게 능력 아닌가요? 아니야.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표시야. 너가 나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하는, 잊지 말아야 하는 표시인데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너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냐.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둔 무능한 하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릇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저 교회에서 집사인데요. 저 교회에서 권사인데요. 저 권사에서 장로입니다. 저 교회에서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그건 능력이 아니라 너의 표시다.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 더욱더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책임과 의무로서의 표시인데 그것은 더 열매가 아니야. 너는 너의 삶 속에 얼마나 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내가 나의 시선 있는 곳에 향해서 너의 발걸음을 향하여 나의 아픔을 해소하였느냐?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느냐?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물으셨던 주인의 예화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여러분이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과거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벗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표시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귀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를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할례를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시로 기억하지 않고 그 할례 안에서 무기력해진 그 모습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는 표시로서의 마음의 할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직분을 능력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시로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훗날 우리의 갈 길 다 가고 주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할례를 주시는 이 땅 가운데에 영원토록 우리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